자, 성지순례도 잘 다녀오셨죠? 독감이 한번 돌았다고 알고 있는데 이젠 좀 괜찮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건강도 허락하십니다. 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시고요. 또 오늘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뭐 결정할 때? 대개 경험을 의지하죠. 왜 경력직 쓴다는 말 있잖아요. 네. 일해본 사람, 그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죠. 그죠? 비슷한 사례나 주변의 조언을 확인을 합니다. 중요한 계약 같은 것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작게는 핸드폰을 2년 동안 약정을 하는 계약을 우리가 작성을 하기도 하고, 또 10년, 15년 정도 탈 자동차를 계약을 하기도 하고, 집 계약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하세요? 큰일 나게요?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보장이 분명한지, 실패했을 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죠. 당연히 따집니다. 결과가 보이면 움직이고요. 결과가 불확실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 주목받는 직종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마케팅 분석가. 이 마케팅 통계 분석가라는 이 직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의뢰를 합니다. 우리가 투자금이 얼마이고 얼마 동안 일을 하면 얼마 정도의 수익이 어떻게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통계를 내는 거죠. 또 개인이 작은 가게 하나를 열 때에도 마케팅 분석가에게 의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분들은 시장 규모나 소비 패턴이나 경쟁 구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예상 수익과 손익 분기점까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거 맞을까요? 네, 맞죠. 맞으니까 일을 하죠. 그런데 맞지 않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열심히 안 한 내 탓인 거예요. 그래도 너무 괜찮죠.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의뢰를 한다는 것. 그런데 왜 이런 직종들이 주목을 받을까요? 사람이라면은요,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해요. 예상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매출이 얼마이고 언제쯤 안정될지, 실패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가늠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은혜입니까? 예상이 되는데? 그냥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시작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실 때 분석표나 혹은 예상 수입표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미시지 않으세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시작하실 때 결과를 먼저 보여주시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과를 먼저 보여주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갑자기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이거 줄 테니까 너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을 먼저 주세요. 결과를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말을 듣고 한 번만 해볼래? 한 번만 그 발걸음을 내디뎌 볼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딱 한 걸음만 가보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시장 분석도 없었고요, 안정된 보장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결과는 없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전까지 이제 딱 4주가 남았거든요. 이 4주 동안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사실 이 사람들은요, 모두 다 같은 질문 속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 지금 상황이 두렵거든요. 상황이 너무 어렵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체 나에게 언제 구원을 주실까? 첫 번째 주에는 오늘 말씀을 나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요. 또 둘째 주에는 모세를 통해서 구원자로 기다린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세 번째 주에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함께 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 믿음에 대한 첫 번째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하나님은 명령과 함께 우리에게 꼭 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뭐 주신다고 했어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원하지 않잖아요. 약속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결과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원치 않는 모양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아멘. 너는 그분이 될 것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목적지를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목적지 없이 떠난다는 것 정말 힘든 일이죠. 지도도 없고요, 거리도 없고 기간도 없습니다. 그 땅에 가면 무엇을 얻게 될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이직을 아직 성공하지 않았는데 회사를 그만두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가는 거죠. 아무 보장도 없이 인생의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아무런 아는 사람 없는데 이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움직이죠. 먼저 정보를 모으고요, 가능성을 계산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에 플랜 A, 플랜 B까지 다 세우죠.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떠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크레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단순한 이동 명령이 아니에요. 이 문자적으로는 어떤 표현인가 하면 너 자신을 향해 가라, 너에게로 가라라는 뜻이 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요, 목적지를 옮기는 것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 자신을 향해 가라. 네가 누구인지 알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향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잖아요. 요구하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면 내 이름을 크게 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거는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저는 강릉함씨입니다. 제가 어떤 집안에 몇 대 손이고 누구의 손자이고 누구의 아들인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랬어요. 우리가 미드 같은 것들, 뭐 중세 시대 배경으로 하는 영화 같은 것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통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를 들면 망포동의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함은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셨죠?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름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재산을 모으고 가문을 확장하고 업적을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으로 이름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의 이름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해하려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 어디에 살았는지. 이 사람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평범한 시골이나 유목민들 마을이 아니에요. 대도시입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거예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이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도 아주 손에 꼽히는 잘 사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발달된 지역. 벽돌로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요. 건물을 벽돌과 이 역청으로 건물을 지었어요. 상수도와 배수시설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였던 거예요. 활발한 상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계약과 법률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거기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고 거기에 있는 기반에 잘 적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나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예상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 수입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 어느 정도 미래가 예측이 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런 상황에 자식이 없다니요. 자식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수원 같은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 가족이 미국에 있는 저희 모교에 방문을 하고 저희 누님 집에 이렇게 잠깐 방문을 하러 휴가차 갔을 때 일입니다. 처음으로 미국 갔을 때 저희 큰아들이 또 저희 둘째 아들이 했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이제 저녁에 늦게 LA 공항에 내려서 이제 자동차를 정신없이 렌트를 해가지고 이제 공항 바깥으로 처음 나간 거예요. 저는 이제 미국을 여러 번 자주 갔었으니까 저는 너무 익숙한 광경인데 애들이 이렇게 보더니 아빠 미국 맞아요? 우리 어디예요 지금? LA. 근데 왜 이래요? LA 한번 가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건물이 1층이에요. 다 건물이 높아봐야 2층. 지진이 있거든요. 지하도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이 다 현찮아요. 한국은 좁은 공간에 다 몰려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대도시잖아요.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제가 이렇게 라이딩을 해드리면은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동네 이렇게 지나가면은요 여기 너무 좋네요. 막 이러면서 망포동을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모든 안정과 편리함을 가지고 떠나라. 떠나라.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좋은 땅이 아닙니다. 지진이 잦아요. 기근도 생깁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 이집트 나일강에 있는 문명이 만나는 그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제국과 제국이 항상 일어나서 싸우는 지역에 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동네 북이에요. 안정된 문명 도시에서 불확실한 땅으로 이동한다는 것은요 무모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불확실한 자리에서 약속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서 잘해봐, 열심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대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분명한 약속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한번 말씀을 쭉 해서 집에 가셔서 보시다 보면은요 여기에 주어가 계속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저께 우리 중고 청년들 아이들이 그 일일 부흥회, 일일 수련회에 참가했다 왔는데
거기에 선교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강사 되시는 선교사님이 어려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하시면서 그 어머니에게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수련회 갔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랬대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무슨 소리예요? 좀 이상하죠. 어떻게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들이 워낙 날라리였거든요.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무슨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너를 만나 주신 거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차이인지?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계속해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믿음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 자체보다 그 말씀 뒤에 계신 주님을 붙든 거예요. 결과를 본 뒤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약속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두 번째 깨달음 뭘까요? 믿음은 결과를 본 뒤의 확신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싫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안 하고 싶죠. 그런데 믿음은 기다림의 끝에 있는 거예요.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이와 같은 복이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떠난 이후의 삶을 보면은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의 기반을 다 내려놓고 떠났으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없었고요. 땅은 소유는 여전히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땅, 부동산 이게 아직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는데 안정적인 기반이 없이 장막으로 늘 옮겨 다닙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잔뜩입니다. 조금 전 읽은 이 15장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불평을 합니다. 참 인간적이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불평하는지 볼까요?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멘. 아멘. 참 솔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부족함, 이 수동성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고향 땅을 떠났어도 조카 롯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옳은 것을 선택해도 롯과 그 가족을 되찾아오는 믿음의 놀라운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남아있는 거예요. 뭐가요?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바라는 자녀에 대한 소원도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미래잖아요. 그렇죠? 나를 이어갈 수 있는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주어졌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 믿겠습니다. 지금만 좀 지나가면 잘하겠습니다. 진급하면 잘하겠습니다. 집 팔리면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면 신뢰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던 것은요,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로운 겁니다. 여기서 믿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마는요, 단단히 지탱하다, 몸을 기대다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아이가 넘어질 때 부모의 팔에 몸을 의지하는 것과도 같은 행동인 거거든요. 즉 믿음은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나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삶의 무게를, 우리의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실어두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요즘 나이가 들수록 깊이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얼굴에 이 듀오돈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고 있어요. 사실 좀 더 예뻐지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예쁜 얼굴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떼고요.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2주가 걸립니다. 이건 한 달 걸려요. 이거는 6개월쯤 지나야지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셨죠?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이 어떠세요? 상처나고 아픈 내 모습 보면 도무지 나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누더기 같잖아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아요. 야, 참 용해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맞추죠? 세상의 의사들도요, 우리들의 회복의 과정을 예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타이밍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직 내 삶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다림이 바로 이거예요. 안정된 삶의 증거가 없고 여전히 삶은 두렵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불안정의 연속이었지만, 이 사람 살고 있는 세겜이나 베델 그리고 네겝은요, 기근이 잦고 이동이 잦은 지역인 거예요. 삶의 기반으로 세우기는 최악의 환경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이 사람이 이사 가는 곳마다 특별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제단을 쌓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계속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요,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을 기억하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예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다림의 시간을 불평으로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로 채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한 번 맡기고, 두 번 맡기고, 세 번 맡겨보세요. 믿음으로 맡겨보세요. 믿음은 결과를 본 뒤에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인생을 기대는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에 대한 세 번째 깨달음은 뭘까요? 믿음이란 약속의 방향을 바라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아멘. 여기서 보다라는 동사 헬라어 호라오는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인식하다,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방향과 그분이 이루실 구원의 날을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절정이 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하이라이트의 순간이 어디예요? 모리아산. 그치요, 모리아의 한 산.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여기서 번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인데 올리다, 완전히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것을 뜻하는 거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요, 삶의 무게를 어디에 실어드리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약속이 끊기지 않을 것을 믿었어요. 자,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 미래잖아요. 내 두려움을 잊게 만드는 존재이고 기쁨의 존재이잖아요. 그가 웃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모리아 산이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장소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이 모리아 산은요, 당시 인구의 중심지와는 멀리 떨어진 외딴 동네예요. 아브라함은 안정과 편리함을 버리고 약속의 방향만을 따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은 아브라함의 이 마음, 아브라함에 있던 신앙의 중심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그가 시험받은 자녀를 드리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요, 100살에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면 죽은 아들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뒤를 보니 한 수량이 그 뿔에 남뿔이 나무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취하여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장면 어떤 장면과 연결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통해서 무엇을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날을 그냥 바라만 봤지만 우리는 그 날에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것이 은혜이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요,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기쁨과 확신의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혹시 미국의 영국의 정치인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이 사람이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무려 40년을 싸웠던 사람이래요. 기득권자들이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이 법안이 당연히 통과되지 않았겠죠. 40년 동안 싸우면서 끊임없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속해서 부결이 됩니다. 동료들이 떠나고 건강도 무너져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는데 한평생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을 이 사람이 산 거죠. 그렇죠?
하지만 1833년 7월 26일 이 사람이 죽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3일 전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비록 법안이 시행된 세상을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약속과 기다림, 그 신앙의 중심으로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의 기다림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은 몰랐지만, 십자가도 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나의 날이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한 자락만 붙들고 있어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윌버포스보다 더 분명한 믿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우리는 약속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잠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은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